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칭찬하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 칭찬받는 내용이 뭐냐면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에 칭찬받는 내용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섬김, 네 번째는 인내. 자,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리고 큰 단어들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 이들이 큰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보면 인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내. 근데 그 인내라는 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도 단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자세를 인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뒤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말은 더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처음은 좋은데 나중에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처음은 아주 적극적인데 뒤로 갈수록 소극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 뭐 작심삼일, 그 결심한 것들이 3일을 못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인내가 잘 되는 교회고 그리고 아주 계속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에게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죠? 책망할 일이 있다 한 것이 나오죠. 뭐 완전한 교회는 없죠. 하지만 이제 책망받을 이야기가 이제 칭찬에서 나오는데 그 책망받는 내용이 뭐냐면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 거죠.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교사인데 자칭 선지자라고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 자칭이란 말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것이 깨어 행음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깨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20절에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행하는 일은 그 교회 안에서 아주 그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인에게 21절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줬단 말이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이것은 그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따라가지 않는 것. 아주 완악한 상태에 있는 여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의 수가 이런 것은 아니고 소수가 그런 겁니다. 소수가. 그 소수를 할지라도 그 소수가 미치는 영향은 크죠. 이 좋은 거는 참 영향받기 쉽지 않지만 나쁜 것들은 금방금방 퍼지고 영향을 받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누룩처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가 소수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뉘우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같은 회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런 자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가? 24절을 보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면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씀, 행위대로.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경고성의 발언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인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넘어간 사람은 소수고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다시 보면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탄의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러니까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던 거죠. 그렇다면 다행인 것이죠. 예를 들면 교인이 100명인데 그 게임에 넘어간 사람은 한 대사람 되고 나머지는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다행인 것이죠. 소수니까. 하지만 이 소수의 문제를 본문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행히도 너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죠. 굳게 잡으라. 그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어떡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이거죠.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지금은 넘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굳게 잡으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굳게 잡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소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주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굳세게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반짝했다가 또 금방 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 처음에는 신앙을 좋게 가지고 있다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는지를 모르고 무너지는 것이 문제죠. 왜? 깨이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미혹을 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럴싸하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신앙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꼬이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트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이기는 자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오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이 7교회의 얘기를 하면서 끝에 보면 꼭 나오는 말씀이죠. 지금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권면이 있어요. 책망하는 일인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 꼭 나와요. 다. 근데 그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 있는 자는, 그죠? 기 있는 자는. 그러니까 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 다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는 뭐예요? 기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말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라도 기 있는 자가 있고 기 없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듣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듣지 않는 자를 뭐라 그래요? 기 없는 자죠. 듣는 자는 뭐예요? 기 있는 자고. 그러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굳세게 잡는 것이 있고 회개하는 것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기 없는 자가 되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깨이고 미혹하고 이 여자 이세벨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과연 기 있는 자의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는가? 기 없는 자인가? 기 없는 것은 무뎌졌다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 속에서 무뎌져가지고 뭐 말씀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물리적인 말씀은 듣죠. 하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늘 그냥 그 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다. 그죠? 오늘 말씀은 뭐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말아라. 그것이 불의한 것이고 소수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용납하지 마라. 그것이 용납하면 결국 그것이 다수를 유혹하고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수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내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내 개인에게 요구되는 또 들어오는 작은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늘 전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작은 용납의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철저하게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